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구간별로 나누어서 4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자기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외부에서 공격해 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방 족속들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같이 연합해서 위협합니다.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도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건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에 시험이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에서,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위협은 뭉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는 것입니까? 안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또 문제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뭐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양식이 없다,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될 형편이다.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와서 먹어야 될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때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든든하게 지켜보자고 백성들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놔도 내부에서 서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터져버리면 바깥에서 침입 안 하더라도 유대 나라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무너져 버려요.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외부의 침입보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자, 백성들이 지금 성벽 공사한다고 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제대로 잘 돌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농작물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아마 소득이, 이 열매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니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은 또 내라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이제 뭐로요? 종으로 그냥 보내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듣고는 막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귀족들과 그 민장들, 지도자들이 기득권층이 뭘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까? 높은 이자. 그냥 이자도 아니고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자기 백성들, 같은 형제들을 상대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년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있는 거 다 뺏기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그냥 팔려 나가야 될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가난한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지금 가정은 파탄났다. 이런 지금 하소연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잘못하면요, 성벽 사람 하나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는 저 바벨론 땅에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힘을 다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온 이 백성들을 너희는 누구의 종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종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들 유다 백성들의 종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그냥 팔고 사고 한다. 저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비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누구부터 설선수범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자기도요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나와 내 형제도 내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부터 이자 안 받을게. 그러니 이자 받지 말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당장에 1%를 돌려보내라 이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고요? 맹세하게 하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내부에서 생긴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극복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부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안에서 문제가 터지고 이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도력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문제가 닥칠 때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